이 시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악보 띄워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 한 번 더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교만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요.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거 아닌가, 그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몰라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다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내가 되게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끔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조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도 나와서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아버지께 상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되게 우리에게 큰 영광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모든 백성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음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사하고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한 번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세상 욕심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은혜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7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바쳐오리.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 위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야곱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저희들도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두가 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셔서 다음 시간부터는 거룩한 날 한 시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식구들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월부터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시부터 총회 원로 은퇴 목사님들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평생 목회에 헌신하신 어른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랑의 바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바자회로 인하여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옆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이번 주 금요일 10시부터 본 교회에서 노회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주일에 어린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주일 봉사자 자녀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교사 등 주일 봉사자들의 어린 자녀들이며 돌봄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입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층 영화부실에 모유 수유실이 구비되었고 기저귀 및 전자레인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박근수 안수 집사님, 최인수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한용민 안수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에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길이 좁고
오늘 임민혁 성도님, 정은지 집사님의 첫째 딸 임하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101일 됐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마리를 귀한 가정에 보내주시고 101일 동안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아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평생에 걸쳐 잘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인간관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돕는 손길도 붙여 주옵시고 그리해서 인생을 멋지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이마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함으로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는 어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전달합니다. 박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주님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추어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 편지의 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음 부분에는 그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권면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에 향한 이 말씀도 결국에는 이 단계별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지역에 아직도 서머나 교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 바로 옆에 서머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서머나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만약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라면 그 이후로 제일 처음에 이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1차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두 번째 맡아서 담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속사도라고 불리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게 되었는데 AD 156년에 이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 던져지게 되어서 그 속에서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가 폴리갑이 순교했을 때 AD 156년에 이미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그 교회에서는 11명의 순교자가 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그 지역, 외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그 핍박을 이겨나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알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즈밀이라는 지역에 가면 아직도 교회가 건재하게 서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체의 본문을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서신서, 그의 그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두 곳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이 모든 말들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붙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는 그리스의 제일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여러분들 오메가 시계 있잖아요. 오메가 시계처럼 이거는 그리스의 마지막 알파벳의 순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다 하는 이 말은 창조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메가다라는 이 말은 마지막 종국적인 심판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은 전체를 나타내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전체를 의미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나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으로서 그분은 바로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해 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기절한 상태에서 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살아나셨다가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를 많이 낸 서머나 교회를 크게 위로하는 말씀, 크게 격려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서머나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읽어도 그 성도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신 내용인데,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비방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일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종교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핍박을 받는 무리가, 다시 말하면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바로 기독교하고 비슷한 종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환난을 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까지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신앙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긍정적인 입장에서 궁핍과 환난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이거야말로 참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인들이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왜 궁핍하고 찌질이기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 내가 참 신자이다라는 사실을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금 믿다가 그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유대인에게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궁핍한 생활을, 가난한 생활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저 사람들로부터 궁핍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환난과 궁핍함이 내가 참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해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으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너를 향해서 야, 왜 그렇게 사냐? 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서 진정한 소망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만유를 소유했다. 보이지 않지요? 눈에 잡히는 것 없지요? 손에 잡히는 것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만유를 소유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이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풍성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닙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의미로요, 너희는 정말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찌질이기도 못났다고, 궁상맞게 산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이 교회에게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권면이 뭐냐 하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이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끌려나가가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이 되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끝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평화로운 세계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열흘 동안 더 심한 환난을 당할 거다, 지금보다는 더 어렵고 더 심하고 더 급박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이런 10일 동안의 환난, 너희들을 잡아다가 옥에 던지는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10일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로마 황제 치하에 10년 동안의 박해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자가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특별히 아주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했던 그런 박해자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10명이 통치했던 기간을 10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학자들은 성도들이 말세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0일이라는 고난 동안 10일이라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신앙 때문에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10일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은요. 11일째에는 그런 핍박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일 동안의 환난이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끝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 너희들이 이런 고통과 환난과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처절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시련들은 끝날 날이 있다. 11일째가 올 거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 앞에서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회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참 힘들지요. 어렵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새는 힘써서 노력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아주 애쓴다고 힘쓴다고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새 개척교회 하기가 얼마나 힘드느냐. 힘써서 애써서 한다고 개척교회 잘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목숨을 던지는 순간까지 충성해라. 목숨을 던지는 순간까지.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의 일을 꾸준히 헌신해야 된다 하는 의미이고, 주의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말은요, 부서진 향품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서진 향품. 여러분, 향품이 부서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부서진 향품이 되었다는 거죠. 부서졌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몸이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몸이 부서졌다. 교회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품이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이 자기들의 몸이 부서지고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찢기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흩날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칼이 오더라도요, 단두대가 있더라도요, 활활 타오르는 그런 횃불이 있더라도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배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칼이 오더라도, 불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사방팔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었다.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도 있고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영생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의 복이며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다 하는 말은요, 한번 이기고 끝내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서 계속해서 이기는 것, 반복해서 승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들은 이기고 또 이기라, 그런 얘기고, 각종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거기에 지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고 나자빠지지 말고, 그런 유혹과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과 맞서서 이기라.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거듭거듭 이기라. 반복해서 이기라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멸절하게 되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생각을 할 겁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기다, 승리하다는 말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가 진짜 승리자이다, 이긴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정언했는데, 언제까지?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정언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런 얘기. 끝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관해서 증거하는 일을 다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후에 들어갈 교회입니다. 지금은 전투하는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탄과 맞서서, 비진리와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맞서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예수 이름으로 전투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깨어 경성하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면, 이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요,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하는 사망이에요. 이거는 육과 영혼의 분리를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존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가지고 영과 육의 분리를 당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거듭나고 두 번 태어난 이후에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는 죽음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보상이요, 이 정도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충성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충성에 비해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과분한 보상이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야,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이라니까. 축복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충성을 할 수 있나요? 사탄과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우리가 이겨봐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 정도 충성해도, 그 정도 이겨도요, 하나님께서 자, 너 충성했다, 너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에 비해서요, 우리의 충성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이라는 것은 과분한 보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7장의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관리의 책임을 두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냐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을 부려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 하냐냐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느헤미야가 하나냐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 여러분, 오랫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하나냐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자기 종인 하나냐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니까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냐를 들어서 예루살렘 전 성곽의 전 성벽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맡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자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끝까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다니엘을 가리켜서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들어서 고소하는 사람이라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저 사람 다니엘은 아무리 허물을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일에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요, 다니엘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 도에서 더욱더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청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청원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강대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전도 축제를 3일인가 4일 동안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40일 동안 전도를 해서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5명이 나왔고, 그리고 2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35명이 나왔고, 그 외에 10명, 5명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총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743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전도의 축제가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40일 만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1등으로 전도한 사람이 여기 있는 김정희 권사라는 사람, 112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증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40일 동안 총력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6시 40분까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요?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6시 40분 동안 6시 40분까지 기도했다니까. 하루에 3시간 40분 동안요, 그 권사님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침 8시부터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오후 5시까지 쉬지 아니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전도하다가 혹시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전도에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재차 신방을 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112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간증을 하면서 말미에 무슨 얘기를 덧붙였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40일 동안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파트 한 채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이 대학생인데 2학기, 2019년 2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40일 전도하는 기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간증의 말을 읽어보니까요, 이 김정희 권사님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0분 동안 기도한 거하고 9시간 하루에 전도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 시간을요, 전적으로 바쳐서 이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마음껏 투자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때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열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아파트도 주시고 자녀 장학금도 이렇게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냐나 그리고 다니엘이나 그리고 여기 있는 김정희 권사님처럼 정말 주어진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본세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본체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본세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우리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하는 신자들,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완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되기를 잘하시고, 주님 되기를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느